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주 전에 우리가 에스더서를 큐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사건이지요. 그래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서를 읽어본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고 느끼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더서 그 내용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내지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들으면 사람들은 깜짝 놀라곤 하죠. 정말 에스더서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여호와, 야훼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느냐라고 의아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서가 정경 속에 정경이라고 하는 캐논이라고 하는 정경 66권 안에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에스더서를 읽어본 사람들 누구나 에스더서를 읽어본 독자들은 이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라는 것을 다 알고 느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에스더서가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한다고 하는 그런 좋은 예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배후에 역사하고 있음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에스더서는 하나님께서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주는 그런 증명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2주 전인가요? 제가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전한 기억이 납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머리를 상기해서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하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믹막스라고 하는 장소에 머물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도합한 군대가 3,000명 정도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한 2,000명 정도 데리고 있었고 1,000명은 요나단이 데리고 있었습니다. 장소는 좀 다른 데 있었죠. 그런데 블레셋 나라의 군대의 그 규모는 전차 부대만 3만 명, 그 다음에 기마병만 6,000명, 그러면 36,000명 아니에요? 이것만 해도 10배가 넘는단 말이죠. 그런데다가 해변에는 군인의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군대가 집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싸워서는 안 되는,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의 모습이었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이 요나단이 자신의 군대의 무기를 든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전쟁은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아.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기를 든 자들이 요나단에게 용기를 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생각한 대로 행하소서.
그리고 앞서가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가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에 이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2명이 올라가서 나와 그리고 1명이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우리가 너에게 갈까? 그렇게 얘기하거든. 우리는 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데서 처소에서 있고 아니면 그들이 야 우리에게 올라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블레셋 군대를 붙여주셨다고 하는 표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진짜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그 블레셋 사람들이 개구멍 같은 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군인들 2명이 올라오니까 우리에게 올라와라. 우리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요나단이 하나님이 블레셋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 할렐루야. 그리고 가자 하고 전쟁에 이르러서 나간 겁니다. 반나절이 지나면서 거기 있는 들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블레셋 군대 사람들을 한 명씩 죽여가기 시작했는데 무려 20명씩 죽였다. 20명 정도 죽였다. 여러분 반나절 죽였는데 20명이 많이 죽인 거예요? 적게 죽인 거예요? 반나절인데 반나절에 20명을 죽였다면 많이 죽인 거 아니지. 근데 거기 반나절에 20명을 죽였다고 나는 이게 처음에는 어찌 되는 거야? 20명을 많이 죽였다는 거야? 적게 죽였다는 거야? 그랬는데 적게 죽인 게 아니야. 많이 죽인 게 아니야. 적게 죽인 거야. 그런데 적게 죽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누가 일하셨냐면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들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들의 그 특수 부대들이라고 하는 전차부대 그 다음에 기마병 할 것 없이 그 사람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그의 두려움과 공포에 잡혀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전쟁이 이루어지니까 이들이 두려우다 나머지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막 쏴서 결국은 그들이 흩어지고 도망가게 되었다. 라는 내용이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23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아멘.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요나단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그 전쟁은 전략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그리고 숫자적으로 도저히 싸움을 해서는 안 되는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기껏 해봐야 3,000명의 군대의 규모를 갖고 있었어요. 블레셋은 무려 전차부대, 기마병 할 것 없이 36,000명 정도의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해변에는 말할 것도 없고 숨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이 싸움은 해보나 마나한 전쟁이었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방문하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와 유사한 내용들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이 설교를 들었죠. 우리 그 장경태 목사님 오셔서 설교했죠. 그 출애굽기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에 놓였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가자니 옹해가 있고 뒤로 가자니 애국 군대가 몰려오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찌할 수 없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네. 누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던 그 구름 기둥이 어떻게 해요? 애국과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진행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홍해에 손을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애국 군대는 이스라엘을 쫓지 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경험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쯤 되니까 이 구름 기둥이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이 애국 군대가 이 홍해로 달려 들어와 결국은 다 수장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일하신 것을 봤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네. 오늘 지금 요나단의 고백이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할렐루야. 네. 얼마나 멋진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 여호와의 전쟁은 달려있다라고 이 요나단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한번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여러분 성경에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 앞에 미디안과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사사기서 7장 이후에 보면 전쟁하려고 했을 때에 전쟁 그 군인들을 모았는데 한 3만 명 이상 모았어요.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몇 명만 남기죠? 300명만 남깁니다. 그리고 전쟁에 이기게끔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전쟁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나님의 도움이 있느냐, 이걸 가르쳐줬던 내용이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블레셋 골리앗과 그 다음에 다윗과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나중에 보면 우리가 압니다만 그의 믿음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구하심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너의 전략이나 무기나 아니면 군사력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얼마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진짜 멋진 고백 아니겠습니까?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성경의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가 전쟁 나가기 전에 사울을 만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양을 지킬 때에 곰이나 맹수들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맹수의 입에서도 나를 건져주셨다. 그러니 골리앗 앞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구스와의 전쟁에서 아사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아사 왕이 정말 싸움할 수 없을 만큼 자신들은 군대가 너무나도 연약했어요.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울 이는 없사오니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아멘. 그러니까 아사왕이 강한 자는 누구야? 지금 구스예요. 약한 자는 나예요. 그런데 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도울 일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없습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전쟁의 승리의 결과는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무기에 달려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 여호와의 도움 여하에 따라서 전쟁은 승패가 나누어진다는 사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람 나라와 전쟁이 있을 때 여호사밧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역대하 20장 11, 1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가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나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 그러니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대적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숫자가 많은데 내가 이걸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사오니 오직 나는 여호와만 바라보겠나이다. 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히스기야 왕의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여 담대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한번 싸우리라. 할렐루야. 이게 히스기야 왕의 고백이었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 명의 여러 사건들을 이야기했던 이유는 뭐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이 뭘까? 믿음의 사람의 공통적인 것은 첫째는 전쟁의 그 결과,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 고백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환경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더 좋아지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편안하게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그 애절하고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편안하면 그런 게 없어요. 근데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따르면 메어 달리게 되어 있어요. 과거에 70년대, 80년대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애절했어요. 제가 설교만 지금 몇 년 하냐면 올해가 31년째입니다. 사역을 31년, 86년부터 사역을 했어요. 설교만 31년째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기도원이나 어디 같은 데 보면요, 그렇게 애절하고 매달려요. 지금요, 그렇게 기도원이 텅텅 비어나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10년 대성에 뭐 그러면요, 몇 터졌어요. 그 예배당이 뭐 대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몇 터져갖고 들어가지는 못해. 그리고 막 자리 전쟁하고, 요새는요, 아무 때나 가도 앞자리에 가서 앉는데. 왜? 사람들이 없으니까. 요새 기도원 지면은요, 다 망해 나갑니다. 왜? 기도원을 찾아오질 않으니까. 기도원 매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한국에 지금. 기도 안 한다는 거죠. 왜 그렇죠? 편안하니까. 살만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중요한 무기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고난이 와야지 아주 똥줄을 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주여, 나에게 고난을 주옵소서. 하긴 하는데 고난이 있어야 무릎을 꿇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새끼가 조금 문제를 일으키면 무릎을 꿇어요. 애들이 너무 잘하면 무릎을 안 꿇어요. 부모들이. 사업이 막 잘 나가면 무릎 안 꿇습니다. 하는 일이 그냥 만사형통이야. 무릎 안 꿇어. 무릎 꿇을 시간이 어딨어요. 골프 치러 가기가 바쁘지. 지금 레저 하기 바쁘지. 언제 무릎을 꿇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왔습니다. 무릎을 꿇어. 근데 여러분, 오늘 전쟁에 나와 있었던 여기 미디안 전쟁에서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내용을 전부 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들이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요, 바로 이처럼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사실 오늘 요나단의 이 고백은요, 대단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 제가 한번 그 신학생의 그 고백을 글을 통해서 보고 소개할까 합니다. 신학생인데 우리가 이제 12월 말 되고 이제 1월 1일 되면은 다 저기 가잖아요. 이렇게 일출 보러 가고 뭐 한국 같은데 뭐 무슨 보신각 뭐 그런 데 가서 뭐 빌기도 하고 가서 참 이제 그 해가 뜨는 걸 보면서 거기다 뭐 기도를 하고 뭐 자신의 소원을 빌기도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은 뭐 소원 뭐 이런 거 그만두더라도 1월 1일 날 한번 태양 떠오르는 걸 보면서 자신의 비전을 꿈꾸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신해산에 갔을 때 그 성지순례에서 신해산 그 추운 신해산에 올라가서 그 일출 탁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근데 잠깐이에요. 근데 이 신학생도 아마 신년에 이제 일출 보러 31일 날 그 이제 동해로 가갖고 그 산을 막 산행을 해갖고 올라가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추운 겨울에 그 막 미끄러지면서 막 기어 올라가는데 도중에 중간에 올라가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그런 음성을 듣더래요. 야, 너 언제 나한테 이렇게 한번 무릎 꿇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열심히 부르짖은 적이 있냐? 너무 자기가 부끄럽다. 너 언제 성경 펴놓고 그 말씀을 부여잡으면서 이 말씀을 잘 연구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전해볼까 몸부림치면서 이 성경을 연구해 본 적이 있니? 그 산에 올라가는데 근데 갑자기 올라가던 그 발에 힘이 쫙 풀려지면서요.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요. 같이 갔던 일행들을 먼저 가라 그러고 저는 도중에 내려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일출 한번 보기 위해서 몇 시간을 그 엄동설 안에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정력을 투자하고 그렇게 열정을 냈던 그 모습 한번 보면 끝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디에 그렇게 집중하고 있어요? 사실 12월 이제 달력도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17년도도 이제 금방 지나가고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어디에 더 집중했었던가? 내가 정말 은혜 받는 일에 정말 사모했었던가?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기 위해서 부르짖고 애썼던 경험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요나단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그가 이 고백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여러분 믿음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전쟁은 인생은 인간의 숫자의 노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면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요새 제가 이제 그 은혜 받는 노래 가운데 승리자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승리자, 그 쇼리샤라고 하는 노래인데 그게 일본 사람이 만든 노래예요. 근데 그걸 개사해갖고 한국 사람이 부르는데 노래는 한국 사람도 잘 부르시더라고요. 은혜가 진짜 돼요. 근데 이 승리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음악가였는데 노래를 부르고 가수였는데 자기 노래가 자기 음악이 사람들로부터 평가절하가 되는 거야. 평가가 제대로 안 되는 거야. 야, 나 이대로 이렇게 음악하다가 내 그냥 음악 인생은 끝나는 건가? 이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야. 근데 꽤 오래전에 올림픽이 열렸는데 그 올림픽 때 그 마라톤 했던 사람들이
타오는데 맨 마지막에 그 몸에 이상이 와갖고 뛸 수 없는데 몸을 이렇게 가누지도 못하면서 완주하는 사람이 나와요. 막 다리를 질질 끌고 그리고 꼬리 그 앞에 겨우겨우 막 몸을 지탱해갖고 꼬리 통과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기립박수를 하면서 박수를 하요. 그걸 보면서 자기가 그걸 느끼고 인생의 승리자가 뭘까? 금이나 은이나 동 이걸 따는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인가? 아니면 힘들고 어렵지만 앞을 보고 자기 꼬린 목적지까지 달려가는 그 사람이 승리자 아닌가? 그걸 보고 그 노래를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뜻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단은 참 그런 점에서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 삼국지를 보면, 저도 삼국지를 2번 봤는데 한 번은 만화로 보고 한 번은 책으로 보고 그렇게 봤어요. 근데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삼국지에 뭐 위나라, 뭐 총나라, 뭐 오나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다른 조그마한 나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 3나라가 가장 균형을 이루는 나라예요. 가장 큰 나라는 위나라죠. 그런데 그 나라들의 힘의 병합을 가지고 서로 견제하면서 나가는데 삼국지 안에는 전략 전술들이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전략 전술을 보면 뭐 대단한 전략이 아니라 내부 간의 갈등을 일으키게끔 만들어서 서로 이간질 시켜갖고 결국은 나라를 안에서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삼국지를 보면서 야 대단한 전략이다 이건 아니에요. 그것을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국지를 보면서 뭘 하나 느꼈느냐 하면 그 총나라의 유비라고 하는, 그리고 관우, 장비, 그 다음에 제갈공유, 더 나아가 그를 따르는 수많은 군인들. 그 중에 이 네 사람은 그 유대 관계가 아주 돈독하다는 거예요. 다른 오나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위나라도 있고 다 있는데 그 나라 가운데 책략가도 있고 훌륭한 지략가도 있는데 유대 관계가 이 나라만큼 좋지 않다는 거죠. 유비나 관우나 장비나 아니면 제갈공유, 이들은 형제 우애를 갖추고 피를 나누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형제로 갑니다. 이걸 나눴던 사람들이 그 유대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지 다른 어떤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이간질을 시키려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그 유명한 관우가 그 정마라고 하는 그 붉은 말을 준다 그래도 포기를 하고. 왜요? 유비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삼국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네 사람들의 그 유대 관계는 굉장하구나. 죽을 때까지 가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유비에게는 큰 복이었어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요나단이 바로 그런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7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든 자가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라. 아멘. 여러분 이걸 보면서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 말을 가지고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봤다면 진정으로 본문을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앞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블레셋 군대는 강력한 군대예요. 예.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나 무력으로나 전략적으로나 무기나 할 것 없이 이스라엘의 그런 게임이 안 될 만큼 압도적인 그런 힘을 갖고 있는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근데 1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거기를 들어가겠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자살 행위와 같은 거예요. 자살 행위와 같은 그 행위인데 요나단이 가겠다고 하니까 그래 당신이 간다면 당신의 계획대로 하십시오. 당신이 앞서간다면 우리는 당신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저는요 이 표현을 보면서요 은혜가 막 되더라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갈 때에 다른 사람들이 야 우리는 그들과 비교할 때 그들은 거인의 족속이다. 아낙 자손들이야. 거인이 어마어마하게 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뭐? 메뚜기야 메뚜기. 그냥 밟아버리면 죽어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들어가겠다? 이건 미친 짓이죠. 자살행위죠. 예? 말 그대로 기름 끼얹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과 별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이렇게 믿음의 동력자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당신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그러면 내가 우리들이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다. 야, 이 마음이요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이와 같은 믿음의 동력자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목숨을 걸고 그와 함께 할 수 있었던 친구들이 있었다. 이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나단은 다윗과 같은 좋은 믿음의 친구를 얻었어. 다윗도 요나단과 같은 귀한 친구를 얻었고 요나단도 다윗과 같은 정말 목숨 걸 만큼 자신의 왕권위를 그냥 줄 만큼 그 정도의 좋은 믿음의 동력자를 얻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은 다윗과 요나단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이성 간의 사랑보다도 이 두 사람의 사랑은 더 승하도다. 더 뛰어나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동성연애자들이 하는 말이 이게 동성연애자의 표범이라는 거지. 아주 설명을 엄청 잘해요. 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그 우정이 뜨겁게 사랑하고 귀하게 존경하고 믿어줬던지 그게 바로 요나단이 얻었던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정말 너무너무 귀한 그런 믿음의 동력자를 얻었다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냥 나하고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나를 뭐 좀 뒤통수를 치면 뭐 그럴 수 있지 뭐 걔가 나를 알아 뭐 그리고 우리가 그냥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나를 너무 잘 알고 나 오랜 관계를 맺고 있고 그랬던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치고 배신감을 당하는 거야. 그 친구로부터 버림을 당했다. 정말 인생을 살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 근데 우리 반면에 먼 여행을 떠나는데 정말 믿음의 동력자를 얻었다. 그거만큼 더 귀한 일이 없지. 우리가 다 욕하잖아요. 전두환 대통령 다 욕하는데 전두환 대통령 신문을 하는데 문제가 막 계속 들어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정인석의 장세동이라고 하는 사람을 딱 들여요. 그 정말 아주 코너에 몰려있는 자기의 상사죠. 근데 이 장세동 씨는 끝까지 그 사람을 보아. 여러분 분명히 잘못된 건 아는데요. 국민들이 그런 거야. 야, 저 친구 진짜 의리 있어. 진짜 멋져.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뒷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장세동 씨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자녀 결혼식이 있었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못 오래요. 축의금을 딱 주고 가는 축의금이 3천만 원 딱 주고 가장 힘들고 이 사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사람은 나의 여러분 내가 가장 곤란에 처해 있고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나단은 지금 자신이 불구덩이 속에 가겠다는 겁니다. 블레셋 그 초록벽전과 같은 그곳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목숨 걸고 같이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 나왔다는 것이죠.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당신이 계획한 대로 행하여 앞서 가십시오. 내가 당신과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내가 빠이빠이. 그러면 이거는 아니지. 아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남편이 아 그래 빠이빠이 이러면 이건 아니지.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난 죽을 때까지 간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럴 때 여러분 감동이 있는 거죠. 근데 요나단은 그들과 함께 가려고 했던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도 귀했지만 그와 따랐던 믿음의 동력자가 있었다는 사실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동역자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주변에 그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표준, 증거를 보고 행동했던 요나단의 모습입니다. 앞전에 설명을 했던 것처럼 요나단이 이제 병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발하자.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저들에게 우리를 한번 보여줘 보자. 그러면 만약에 저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갈 때까지 너희들 기다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그대로 있을 것이고 8절부터 10절에 그런 내용이에요. 아니면 그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붙여준 줄 알고 우리는 올라가서 점령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대로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로 올라와라. 우리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요나단이 아하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셨노라. 가자. 그래갖고 반나절 동안 20명을 죽이기 시작하고 그랬는데 죽고 난 이후에 주변에 역사가 나타난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요나단이 승리할 수 있었을까? 두 가지로 우리가 봅니다. 첫째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확신을 붙들고 나아갔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또 한 가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나절 동안 20명을 쫙 죽이고 갔는데 놀랍게도 그들 속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막 들에 있는 그 들에 있는 진영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대에 있는 군인들 또 특공대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막 사시나무 떨듯이 막 덜덜덜덜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땅까지 막 흔들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공포를 그들의 마음에 막 공포를 줘버리니까 이들이 거기에서 완전히 파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쟁이 막 벌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모르고 막 서로 자기들끼리 찔려갖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람과 파수꾼들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는지라. 아멘. 이렇게 돼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공포를 조성하고 두려움이 생겨지게 되고 그리고 땅이 흔들려지고 하나님이 조성해줬던 그 공포가 그들 심령 속에 막 들어가면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들은 한 20명 정도 이렇게 도륙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들에 있는 진영이나 부대나 그리고 거기 있는 특수부대 사람들이나 노략군들이 특수부대들이에요.
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막 공포가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두려움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어찌할 수 없는 거야 이거. 그런데다가 막 땅이 흔들리네. 그러니까요 이들이 완전히 얼굴이 하얗게 질러버린 거야. 야 이거는 어쩌면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그들은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권투, 요새는 권투가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잖아요. 권투나 아니면 뭐 K1이나 이런 이렇게 격투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그 선수들한테 인터뷰를 해보면요. 말은 뭐 자신 있습니다. 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신들은 안 돼요. 나 오늘 경기에서 이길 수 있구나. 힘들겠다. 이게 자신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연습량도 연습량이지만 자신의 마음에 자신감이 확 붙어 있으면 누구랑 붙어도 난 이길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 생겨지는데 두려움이 확 오면 그 싸움은 이미 진 싸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도 알아요. 전쟁에 나갈 때 이거 아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요. 이스라엘의 그 군사를 모집할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군사를 모집했어요. 군사를 모집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돌려보내냐면 결혼 막 한 사람. 결혼 막 했다 그러면 야 결혼했는데 나가서 전쟁에서 죽었어. 그러면 내 아내를 남이 취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1년 안에는 결혼한 사람은 군대 오지 마라. 돌아가. 하나님 이렇게 배려심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안 가도 되거든요. 갔다 왔겠지만.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1년 됐다, 1년 안 됐다 그러면 군대도 안 들어가. 징집에도 돌아가. 그래요. 근데 집을 다 멋지게 지었어요. 1년도 안 됐네? 너도 집에 가야 돼. 집에 가. 그래서 집 다 지어놨는데 싸워갖고 죽었네. 그럼 딴 사람이 차지하면 어떡하냐. 너 1년만이라도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 배려를 해갖고 집 잘 진 사람은 새집 주고 그런 사람은 군대도 안 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살아도 괜찮아. 근데 여자도 군대를 가요 거기는.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다가 어떤 사람이 또 군대를 안 가냐? 두려움이 있냐? 무서우냐? 돌아가요. 있으나 마나 하나님 돌려보내.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싸움에서 내가 두려워갖고 무슨 싸움을 하겠냐. 우리나라에 전쟁할 때 막 학도병들이 나왔잖아요. 총도 제대로 쓸 줄도 모르고. 그런데 그냥 나가서 그냥 다 총알바지가 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왜? 두려움에 쌓여있으면 이미 그 전쟁은 끝이에요. 여러분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아니 반나절 20명 죽였다니까요. 그걸 제가 알았어요. 사람이 열심히 반나절 죽였는데 20명 죽였네.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시는 일은 두려움을 주고 공포에 휩싸이게 하고 하나님이 막 땅을 흔들고 그러니까 막 그들이 사시나무 떨면서 전쟁하고 시작 그랬더니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자기도 모르고 막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편 막 찌르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그게 우리 편인 줄 알고 막 찌르는 거예요. 다른 편인 줄 알고. 그리고 막 찔러서 죽인 거예요. 그래갖고 그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 전쟁을 이기게끔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눈에 보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신다는 사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우리나라 물부족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이 물부족 국가인데 댐을 건설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가 있지만은 근데 물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늘 저수지나 이런 데 보면요. 물고기들이 물이 없어서 완전히 그냥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신문지상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수지는요. 이 물고기들의 놀이터예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그런데 물이 빠지면 그 저수지는 물고기의 무덤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인생은 어쩌면 저수지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헤엄치며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무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까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단비가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있는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갈급한 내 심령 위에 단비를 내리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소서.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여러분, 가뭄이 든 이 메마른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의 단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서 철철 넘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 우리가 행복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없으면 우리는 이것이 무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니 어리석은 자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노라. 그들은 부패하고 그들은 패륜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 하나님의 단비가 필요한 시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릴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 하나님을 믿었던 그 요나단, 청요나단과 함께 있었던 그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내가 그와 같은 믿음의 동력자 되기를 원하고 그와 같은 믿음의 동력자를 얻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시마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간과하며 기도하오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있음을 고백한다고 했더니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뜻을 위하여